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17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우리 가정에 말씀이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한 인간이 태어난 환경이나 타고난 재능, 건강과 같은 선천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라면서 스스로 선택한 가치관이라는 요소가 한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가치관은 같은 시대나 비슷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신앙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앙의 가치관이 바른 가치관일까요?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신앙의 가치관이 가장 바른 가치관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주변 강대국에 여러 번 점령을 당했고 그때마다 세상의 가치관이 밀려왔습니다. 시편 1편은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밀려왔던 어느 시대에 신앙의 가치관으로 살기로 몸부림치며 결단한 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런 삶은 결국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은 매일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받습니다. 부모들은 세상에서 일을 하며 세상 방식대로 사는 가치관을, 자녀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며 세상의 성공의 가치관을 주입받습니다. 이렇게 매일 주입되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매일 내 심령에 새겨져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매일 내 안에 주입되는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말씀이 음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 가족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5월 달에 가정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우리 가정이 신앙적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매 순간 세상에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정들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 가정 안으로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세상의 가치관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부모님들은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의 방식들을 주입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공부하면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성공하는지에 대한 세상 성공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주입받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앞에 묵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한 인생이 삶을 살아가고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치관의 사전적인 의미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원칙을 의미하고 삶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이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이기는 게 최고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복된 인생이다. 이런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또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본인이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입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사회 속에서 태어나면서 계속해서 그 사회의 가치관을 주입받습니다. 그 사회에서 그 당시에 가장 주된 신념이나 생각을 계속해서 가치관으로 주입받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가치관은 주로 그 시대의 신념과 보편적인 생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같이 이렇게 치열하게 물질 중심적이고 쾌락 중심적인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입돼야 됩니다. 주입이라는 단어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니까 다른 의미로 바꾸면 매일 말씀이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주입되는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고 말씀으로 공급되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신앙의 싸움의 핵심이고 우리가 두 번째 파트에 묵상하고 있는 우리 가족이 싸워야 될 부분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묵상을 시작하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편이 쓰여진 당시에도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의 땅에 강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주입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마다 시편 1편이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의 시대 때, 또 어떤 사람은 헬라 시대 때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 때든 가나안의 가치관이 또 헬레니즘 문화의 가치관이 강하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밀려 들어오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기자는 기도하면서 그런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이 있는 삶이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지혜, 그리고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방향,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 삶의 목표들,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따라 살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으르렁거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쉽게 우리말의 의미로 번역해보면 계속해서 씹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음식을 한 번에 삼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계속 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하고 그것이 온전히 소화되어서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계속 되새기면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의 신앙의 가치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너무 급하게 살다 보니 그리스도인도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말씀을 묵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말씀 묵상에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간적인 여유입니다. 시간적으로 급박한 마음, 쫓기는 마음에서는 말씀 묵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은 다른 데 쓰지 않고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새기려고 시간을 구별해 두었을 때 비로소 말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만이, 그 가정만이 세상의 가치관이 주입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을 하면서 우리 가정에 말씀 묵상의 시간이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하루의 짧은 시간, 일주일의 짧은 시간에 말씀 묵상도 가지지 않고 매일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에서 주입되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말씀이 공급되기로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된 음식이 말씀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를 온유아웃을 통하여 말씀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말씀이 없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주님, 세상의 가치관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정 안에도, 신앙의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들이 주입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교회 가서 한 번 듣는 말씀으로 매일같이 세상에서 주입되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며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신앙의 가정들을,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이 묵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이 영적인 양식으로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매일같이 음미하고 소화시키며 그 말씀이 내 삶의 체질이 되기로 합니다. 삶의 가치관이 되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말씀대로 살기로 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누리기로 합니다. 그들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메마른 세상에서도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를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